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뻥 뚫어 있습니까? 시원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뻥 뚫렸어요? 뻥 뚫린 분들은 오늘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실 것이고, 저는 너무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들의 모습들이나 오늘 내 모습이나 성도님들만 뻥 뚫려 있고, 저는 좀 답답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영상을 보다가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냥 열정적으로 토해내는 그 짧은 숏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가 외치는 외침이 아닐까. 한번 여러분 잠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못 살아요. 숨이 막혀 못 살아요. 답답해 못 살아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 거짓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자주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치유받습니다. 그분을 단둘이 만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내 눈에 눈물을 찢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세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 맛으로 그때 얻는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영상은 아마 한 20년 전쯤 설교이겠죠. 20년 전쯤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교회다웠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어려워도 비전이 있고 흔들 깃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앞뒤 좌우 사면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바라봐도 서로 잘났다 그러고 어느 한 곳에 마음 둘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외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밤에 계실 거죠? 그래요. 우리 몇 사람은 아멘에, 그분들은 남아있을겠지만,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만약에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지금도 표정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소리 질렀다면은 남아있을 분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20년 전에 저분이 외쳤던 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사람도 없고, 저 소리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것이 답답한 겁니다. 정작 외쳐야 될 때 외칠 곳에서 외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정작 이 외침을 듣고 이 답답함을 뻥 뚫어내고 주님 앞에서 토하여내고, 그래도 나는 흔들 깃발이 있다고 외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안 되니 목사인 저부터가 답답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대제사장,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다리 말입니다. 중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면,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는.
많이 가진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배부른 사람이 뭘 먹지 왜 안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 아픔, 고통을 다 살아내셨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앞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의 은혜 속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중보하시면서 내 아픔, 나의 답답함, 나의 고통보다 더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절이거든요. 16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스플랑크니조마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함, 이것을 긍휼이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어떤 때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이 그냥 그날 그 밤이 아니고 오늘은 좀 남다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힌 담을 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답답함을 뻥 뚫어내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떨쳐버리고, 오늘 오카노 목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거기서 판단하게 되면은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외치고 부르짖고, 우리 먼저 우리 안에 확신하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려면은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먼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막힌 담을 경험합니다. 질병이든지 어떤 사람 관계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든지 나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교회이든지 지금처럼 나라와 민족 앞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찬송을 불러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이래 할 때 이 막힌 담에 답답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도 69편 2절에 보면은 내가 깊은 수렁에서 부러진나이다. 마치 수렁에 빠져 있어. 수렁에 빠져서 어느 누구 하나 건져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 다윗이 수렁 가운데에서 부러진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죠. 가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기도는 천정을 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천정 못 뚫어도 괜찮습니다. 천정을 뚫지 못해도 내 심령을 뚫어내면은 천정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천정을 못 뚫어도 심령을 뚫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확신한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뭘 자꾸 천정을 뚫으려고 그래요. 비 와가지고 이렇게 스피커가 노이즈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천정 뚫어가 비가 오면은 여러분이 비 맞으면 앉아 예배 드릴 거예요? 뭘 자꾸 천정 뚫을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금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담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 사면초가 아닙니까? 자식도 없는 데다가 이 당시 문화로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또 다른 아내 번인나를 두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있는 번인나는 퍽하면 격동하고 심령으로 괴롭히죠.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남편 얼굴 꼬라지 보고 싶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근데 이 답답함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하여 냅니다.
천정을 뚫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답답함을, 심령을 뚫고 나니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토하여 낼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받아서 내게 아들 하나 주시면은 나 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이었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답답함으로 문제를 사방으로 꼭꼭 묶어놓고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냈던 한나를 통하여 시대의 어두움을 뚫어낸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내가 심령이 뚫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0일 동안, 그것도 자기 가족들의 소원도 아닙니다, 자녀의 소원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헌금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6월 3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런데 갈수록 점점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답답할 때 내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오늘 더 답답했던 것이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글을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평소에 존경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이런 글을 막 올려서 이런 말들을 보면서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주의 종들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복음의 메시지, 기도 제목 한마디 아뢰지 않으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네 편 내 편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올릴 때 이게 답답한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할수록 기도가 우리 모든 삶의 돌파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막힌 현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붙들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보면은요, 하박국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몰라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답답한 목회자들, 주의 종들의 모습이고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여기다가 좋아요라고 답글을 다는 또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며 참 놀랍죠.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찬양 사이에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그리고 그는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여 내다가 그는 어떻게 바뀌죠?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저를 향한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믿었던, 신뢰했던, 동력했던, 참 크게 보았던, 존경했던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조명하는 모든 들려지는 얘기는 답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환경 사람 형편 보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속에 무엇이 있었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자, 여러분, 세상이 교만하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눈에 교만하든지, 제가 말하는 존경하는 그분이 교만하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자리에 있다면 다 같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적 현실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지만 오늘 그의 영의 눈은 환경, 사람,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조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답함을 여는 기도는 결국은 답답하게 시작했지만 감사로 또 찬양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이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왜입니까? 라고 시작해서 감사 찬송으로 끝났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의 답답함을 여는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7편에도 답답함을 토하여냅니다. 그런데 시편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28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무슨 얘기죠? 부르짖어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막힌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응답이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죽은 자 같은 거죠. 죽은 자 같은 거죠.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답답합니다. 2절 봅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요? 이것이 우리 오늘 현실이거든. 내 모습은 너무 답답한데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너무 악합니다. 너무 교활합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고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래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은 은혜 오시는 분들마다 강단에 서면은 야, 교회가 참 은혜스럽다고, 강단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설교가 절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는 단순하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토하여 낼 수 있다면 분명히 이 기도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급하고 답답한 이 고통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한번 크게 간절히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주님 시험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큰 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는 것 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함이란 정말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때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죽은 자 같아요. 그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토하여 내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있으면은 이 부르짖음이 안 돼요. 주여라고 크게 외치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중심이 살아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근대제사장 되시고 나의 모든 긍휼하심을 잊고 동정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잊고 동정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떠한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참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삶이, 내 생각이 주님과 합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다윗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답답할 때, 크게 답답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응답받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답답할수록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홍천에서 부흥회하고 마지막 날 우리 성령 세례 받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강사님에게 오늘 기도 좀 합시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 들라 그러고 눈을 크게 뜨라 그러고 혓바닥을 내밀라 그러고 손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면서 랄랄랄라 하라고 그러는데, 그날 내가요 부흥회 끝나고 마지막 날, 이야 이거 강사 잘못 모셨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 이거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흔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렐렐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선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표정도 주님 앞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어디서 무시뿌리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해같이 맑은 모습으로 주여 방긋이 웃으면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저 이분 앞에가 딱 멈추면은요 내 설교가 확 뺏기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애써서 웃으려고 그러는데 평소대로 하세요. 뭐 안 되는 걸 그렇게 억지로 하면은 또 그것도 성형수술한 것 같잖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8편을 보면 3절부터 5절은 이게 무슨 기도고 이게 무슨 시냐 이렇게 싶어요. 악담을 해도 저주를 해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뭐 자식을 과를 만들어 버리고 그 아내를 과부를, 무슨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28장 3절 5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 자, 여러분 이 말씀, 나는 4절 말씀이 걸렸어. 좋아, 상대편에게,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일과 나의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말로다가 쏟아냈는데요. 기도의 말은 아름답게 몇 마디 말로 했지만은 삶 속에서 도마 위에 그 사람을 올려놓고 요리했지요. 이 환경에 뭐 다양하게 얼마나, 만약에 그들의 손이, 내 손이 지은 대로, 내 손이 한 대로 마땅히 받을 건 내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 온전할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빼고 나를 비롯해서 여기 참 인생이 힘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중심에 서서 대적들을 향하여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서로 막 토하여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쌓인 것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토하여 냅시다. 할렐루야.
뭐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기도가 은혜가 안 된다 싶거든요. 내 기도 말이 은혜가 안 된다 싶거든. 기도할 때는 저 귀퉁이 가다 벽 보고 앉아가지고 이놈을 왜 나한테 붙여가지고 한평생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좀 토하여내고 난 다음에 쌍놈이 하나님, 그래도 이 남편이 있어서 내가 오늘 행복했으면,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아니, 잘하는 집에는 아멘하고 안 하는 집에 아멘 안 하면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다윗도 그래 합니다. 다음 절 보세요. 6절도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 그 손이 하는 일이 복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런 악담을 하다가 6절에 가면은 변하지 않는 상황,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오늘따라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것 같았어요. 이 회개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분위기까지 막 그냥 반주 없이 그냥 뭐 내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이러니까 이 은혜가 더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죠?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황,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부러지져 기도하지만 다윗의 믿음과 같이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아니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던 내 눈이 사람 환경 형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7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 다윗의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천정을 못 뚫어도 괜찮아요. 뭘 뚫었다? 내 마음을 뚫어낸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마음을 뚫읍시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뻥 뚫려 있으면은요 모두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이 요동치든지 나라가 뒤집히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보혈로 덮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나니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오늘 네 마음의 보혈로 덮어라. 보혈로 덮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힘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을 새벽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 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보혈로 덮어달라. 내 마음을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보혈로 덮여져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의 환경이 형편이 무너뜨려 다가와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혈이 덮여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심령이 뚫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보혈로 덮어 있으니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8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라. 믿으십니까? 요한은 저와 우리 모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형편이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는 없어요. 다음 절요, 9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도 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죽을 것 같은 거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마음이 답답하면 몸도 병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저는 크면서 우리 할머니가 뭐 옛날에 이거 머리 아픈데 뭐 드시는 약들 뭐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면 달고 사셨어요. 그리고 머리띠 묶고 친할머니, 양할머니가 계셨는데 저는 양할머니하고 살았으니까 친할머니는 내가 가면은 손주를 붙들고 우리 양할머니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 양할머니 매 머리띠 묶어놓고 산이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 대구 시내 손가락 꼽히는 부잣집이야. 큰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 그런데 매 애기 같은 손주를 붙잡고 이 양할머니를 욕을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니 머리가 안 아프겠어. 우리 어머니가 정인입니다.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돌아가신 어르신한테 또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할머니 치맛바람 때문에 또 한때는 큰 유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고 내 마음 속에 보혈로 덮여 있다면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악담을 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문제가 첩첩삼중으로 쌓여질 수도 있지만 부르짖는 가운데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뻥 뚫려 버리면, 그리고 그 다음은요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 입의 말이 기도가 되고 내 입의 노래가 찬양이 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면 밥맛이 좋지요. 안 그래요? 나는 마음이 답답하면 막 계속 막 끓여 넣습니다. 막 라면 한 그릇 먹고 누룽지 먹고 그것도 모자라고 된장찌개도 먹고 막 마음이 답답.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이것이 소화가 안 되니 답답한 마음에 차고 끓여 넣었으니 이것이 온몸에 가스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지고 손발은 붓고요, 머리는 아프고 나오고, 그리고 왠지 걸음을 걸어도 그 다리는 무겁고요, 발은 무겁고요, 온통 온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사실은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밤에 이 마음이 뻥 뚫릴지어다. 우리 심령의 보혈의 피를 바릅시다. 예수의 피를 덮읍시다. 예수의 피를 덮으시면은 큰 대제사장 계시는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아버지 저들 좀 보세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답답해서 부르짖는데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저들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저 영혼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를 바르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의 피를 바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다면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고 주님만이 나의 응답이시니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른 이름이 있더라면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진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 주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밤에 부르짖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8절에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다시 한번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이 말을 좀 바꿔서 읽을게요. 사랑하는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이 밤에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환경, 내 귀로 들었던 많은 무수한 말들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다 제하여 버리고 내 마음 중심을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천장은 못 들어도 오늘 밤에 마음은 꼭 들고 갑시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났을 때는 여러분, 내 막힌 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이 막힌 담을 허락하셨을까? 누구는 왼편 오른편에 서서 지금 잘났다고들 스스로 서로들 막 글을 올리고 오늘 뭐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또 누구는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퍼나르고 그것도 목회자라는 분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닐 때 우리는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끝이 아니라 기도로 세기를 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새롭게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뚫어야 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집에 얘기해요. 우리 마음을 뚫읍시다. 아이고,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죠. 어이구, 우리 아들 멋있다, 야 이쁘다,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뚫읍시다. 이렇게 하는, 너무 감사해요. 크게 한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밤에 우리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모여들어서 그들 가운데 힘줄이 붙고 살같이 붙고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밤에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이 모였고 모여든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뻥 뚫린 여러분 저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밤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 답답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답답해하는 심령 한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각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답답함이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답답함이 주님을 향한 외침이 되게 하시고 답답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져서 우리 주님 응답하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을 뚫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성전에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나아갈 때는 새 힘을 얻고 감사 찬송이 넘쳐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